4절 그리고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일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를 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며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되시니라.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공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위창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선포하며 들을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어떠함은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온전히 기대하며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큰 구원을 귀히 여기는 유일한 비결, 큰 구원을 귀히 여기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저 혼자 고민을 좀 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는 또 이런저런 또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스스로 한다고는 했는데 이제 2주가 지나는 사이에 이제 복음서를 읽기도 하고 처음에 뭔가 이 히브리서를 뭔가 나누고자 하는 그 감동하는 마음이 좀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다고 선언한 것 자체로 이것을 뭐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도 모르는 그 히브리서를 나누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복음서 말씀을 보고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히브리서를 다시 봤는데 어려워요. 히브리서가 어려워요. 일단 난해하고 뭐 제 어떤 연구나 묵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경에 또 교리에 능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성경 주해라든지 강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참고하지 않고서는 이 스스로는 사실 풀어내기가 어려운 이 난해한 성경을 대하는데 희한하게 그럼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혹시 기억을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뭐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알지는 못하겠는데 제 마음이 여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여전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전하는 저에게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고 또 그와 동시에 이것을 듣는 우리 성도님과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고 자세히 가르치는 성경은 없습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신약 성경의 두 개의 축이라고 할 만큼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성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죄 없이 율법을 다 지키며 살고 또 십자가 못 박히시고 이런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은 오직 계시되어질 때만, 성령님이 이 성경의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실 때만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계시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다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계시적으로 다가오고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시되어질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뜨거운 그 심령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제가 순서를 따라 강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강해 설교자들처럼 모든 성경 구절을 주석하고 주해하고 다 풀어내는 작업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메시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주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구절의 간단한 이 의미와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는 이 히브리서 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있게 계시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만이 우리는 죄에서 승리케 되어지며 예수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의 첫 번째 이 구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말로 2장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구는 그 전에 어떤 내용을 종합하고 결론 냈을 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2장의 그러므로의 결론을 보기 전에 1장의 대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즉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절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2절 중반부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분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여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자, 그 아들이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란 증거 중에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중풍병자가 네 사람의 이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을 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병 고침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 사함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신성모독 아니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 사함을 선포하느냐라고 신성모독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장 4절 같이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자, 갑자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5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어떻게 높으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7가지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세상을 지으시고 7일에 안식하시며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높다는 것을 7개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천사보다 높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왜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선지자보다 더 높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거듭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주후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쓰였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안정적으로 환영받으면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돌에 맞아서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습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죠. 그래서 다른 이 동료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다 말리잖아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받는다,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이 토라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제사법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구약을 믿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잡아넣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식민지 생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왕, 특별히 그 당시에 이 네로 왕제의 이 유대교와 이 기독교를 압제하고 압박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또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요, 심한 고문과 이 순교를 맞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이 히브리서를 쓰는 이 당시의 이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즉 그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고 예수를 떠나서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이 배교의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의 배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받고 또 로마로부터도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율법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즉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보다 살아계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신약의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진리로 증거할 필요가 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써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서를 봤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단지 핍박과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만 예수를 떠나고 믿음에서 파손했던 것이 아닌 것을 사도는 말하는 것이, 들은 것에 너희가 유념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흘러 떠내려가며 파손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과 그 어려움이
이 예수를 떠나는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깊이 있게 새겨지지 않으면 너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의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 기도하기 힘들어지는 시대, 예수 믿는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 믿는데 불편함이 있고 사회생활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외적인 핍박과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 우리 3절의 중반부부터 이 구원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중반부 이 구원은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3절 중반부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핵심의 말씀은 복음의 선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처음에 주님께서 그 복음을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그 복음을 들은 자, 여기서 들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과 복음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선포한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거듭나게 하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수많은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절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누신 은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복음의 말씀,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능력 많이 받으려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은사 많이 받으려고 기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는 잘못된 초점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구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죄인들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모할진데 여러분 그 최종적인 목적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와 표적들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들은 바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복음, 그리고 그 사도들과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들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믿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한 것이죠. 근데 그 복음에 들은 바에 유념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복음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위해서 걸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합니까? 왜 천국을 위해 살지 못합니까? 왜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까?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말은 많이 듣지만 실제적으로 그 복음이 신자들의 이 10년 가운데 계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기쁨과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이유는 복음의 영광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즉 사도행전 이 7장에 스데반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복음의 말씀에 이 천사들이 율법을 전해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천사들을 통하여서 주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을 때에 공정한 보응, 심판을 받았거늘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하리요.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받는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심판, 그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든 듣기 안 좋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말씀은 증거하기를 그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길로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는 그 희생을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하찮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그 고통을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판과 진노가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동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동력이 없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되어지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 그 자체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들은 자가 그 진리를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는 자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이렇게 믿음과 행위를 나눠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또 강해하게 될 텐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교리적인 이 진리의 깨달음을 주는 부분과 실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이 권면의 말씀이 교차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장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예수가 선지자보다 높으시고 예수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유념하여야 된다.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파손하고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너희는 세상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그 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어지는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에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총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져야 돼요. 깊이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며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뜻의 그 품은 죄악들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이 선한 능력은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부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은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계시되어지고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순종이 따라갑니다.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갈망과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낸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영원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서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복음을 기대하십시오. 네. 오랜만에 저 기대됩니다. 정말 기대돼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에 사로잡히게 하실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 주의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서 변화되는 것을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아버지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할까? 왜 늘 넘어질까? 왜 어느 한계선을 넘어가지 못할까? 왜 기도하는데도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도 되지 않을까? 우리가 애통하며 신음하며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아버지 포기하고 말 때 많은 우리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시기를 주님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은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매주 매일매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